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절입니다. 요즘에 제가 중국어를 조금 배우고 있는데 중국어 여러분 하나 좀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워아이니입니다. 워아이니 이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어색하죠? 그리고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추푸입니다. 추푸. 그래서 워는 납니다. 추푸니. 다시 한번 합니다. 추푸니. 예, 중국어는 대통령도 니, 아버지도 니, 다 동생도 니, 국무총리도 다 니입니다. 그냥 니로 그냥 다 표현하면 되고 워는 납니다.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황제인데 약간 그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띠라고 표현합니다. 황제, 상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띠 아이니. 갖고 우리 한번 합니다. 상띠 아이니.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을 갖다가 푸휴오랍니다. 푸휴. 발음이 좀 어려운데 푸휴호. 예수 푸휴호. 시작. 예수 푸휴호.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얼굴을 좀 보면서 옆 눈치를 하지 마시고요. 우리 눈을 딱 보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기쁨입니다. 이 왜 기쁘냐면 사망 권세를 이긴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정말 성경대로 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고 지식은 많아지고 속도는 빨라지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가장 큰 사랑이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가 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아이가 막 갓난아이가 여러분 잠을 이제 자지 않고 막 울고 그러니까 발로 막 팡팡 치고 막 때리고 그래서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애는 또 똥오줌을 못 가린다고 해가지고 때려갖고 또 죽여가지고 야산에 묻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 가정 안에서 이 갓난아이들 둔 사람들이 이제 귀찮은 거죠. 그 자기 자식조차도 이제 책임지기 싫고 이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다 이제 무너져 버리고 마음이 아주 냉혹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사람만 죄인이고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죄가 없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우영근 목사도 죄인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요, 이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립니다. 야,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이 사람들의 이 반응입니다. 저는 지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대중들이 하는 말은 희롱과 조롱의 말이요 아픔에 놀리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단점 그것을 가지고 놀리거나, 사람들이요 참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막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속성, 재성이 있거든요. 저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도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들을 난 놀리기를 좋아하고 약간 까불까불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을 제 스스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많이 발견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로 여러분 막 놀리고 약 올리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몸 안에 나의 삶 속에 있구나.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놀리거나 그걸 농담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막 여러분 농담을 해도 그 사람을 띄워주고 하는 칭찬과 이런 것을 통해서 즐거워야죠. 그 사람들을 깔아뭉기면서 하는 그런 농담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다 죄성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다 죄악 때문에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죽으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에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 저 천국으로 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왜 기쁨의 날이냐, 왜 소망의 날이냐,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작년에 제 친구 하나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평상시 만나면, 영근아, 나 죽기 전에 네가 꼭 나 천국 보내줘야 돼. 이제 모이면은 이제 술도 마시고 막 사람들 그러잖아요. 제 옆에서 막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간암으로 사람이 죽으니까 얼굴이 정말 노랗게 나중에는 시꺼멓게 막 이렇게 바짝 막.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해주러 딱 갔는데요. 뭐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입으로 시인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지우가 하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요. 자기 의지는 있어도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고 마지막 눈 한번 딱 뜨고 딱 감았어요. 그리고 그날 돌아오니까 그날 저녁에 운명이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죽을 날짜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근데 죽을 날짜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언제 기회냐?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머리에 치매가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딸을 보면서, 아줌마 왜 그러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정신이 있을 때, 내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믿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회가 여러분 아무 때나, 이 건강할 때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이 눈 수술을, 백내장 수술을 이제 한 달 전에 했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전에보다는 환하게 잘 보이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왼쪽 눈인데 가까운 거리 책을 볼 수 있는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먼 것은 다 보이는데 가까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눈은요, 먼 것을 보든 가까이를 보든 알아서 조절이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눈은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준 이것은 먼 곳은 조금 보일지 몰라도 가까운, 이것도 뭐 다초점 렌즈라고 해가지고 네 알 안에 네 돋보기도 넣고 멀리 보이는 것도 보고, 그건 한번 써보니까요 어지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또 눈 안에 콘택트 렌즈, 다초점 렌즈, 그것도 뭐 요즘에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그거 수술하면 한 600만 원 드는데, 그것이 뭐 보험이 되느냐 막 싸우는데, 여러분 그것을 끼면은 또 이 빛이 너무나 밝으면요 눈을 못 떠요. 저도 지금 태양빛 앞에 가면은 눈을 이렇게 다녀야 돼요. 나도 모르게 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기회가 있을 때, 믿음도 여러분 건강할 때, 주의 일도 건강할 때 해야 돼요. 건강할 때. 내가 죽기 전에 하면 되지 뭐. 죽기 전에. 아니, 어느 순간 갑자기 불현듯 여러분 죽음이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러면 기회가 놓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절날 불러놓고 왜 죽음 얘기를 하냐. 부활은 즐거운 날이라고 하면서. 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거기는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애통하며 곡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상처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알게 모르게 얼굴은 막 웃음이 있고 그러지만 인생의 짐들이 다 있습니다. 인생의 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 죄로 인해서 생긴 이 사망,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는 길이야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천국을 소망하기에 기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보니까는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은 월요일에는 원래 기뻐하고, 화요일에는 왜 기뻐할까요? 화요일날은 화사하게 웃는 날. 수요일은 왜 웃느냐? 수수하게. 어떻게 웃느냐?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욕하면서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토요일은 토끼처럼 뛰면서 웃고, 일요일은 일단 웃고 보는 날.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약간 웃길 것 같으면 좀 웃어줘야 됩니다. 목회자가 뭐 개그맨도 아닌데 막 약간 무슨 얘기를 하면 웃어줘야지, 내가 웃나 봐라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월요일은 원래 하나는 날이에요. 월요일은 원래 짜증이 나. 월요일. 화요일은 왜 짜증이 나냐? 어떻게 짜증을 내느냐? 화끈하게 그냥 화를 내는. 하여튼 누가 하나 잘못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오늘. 수요일은 수 틀리면 수 틀리면. 목요일은 모질게 화내고, 금요일은 금방 다시 화를 내고, 토요일은 토라지면서 화내는, 일요일은 일단 화내고 보는 날이 일요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기쁨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은 승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줬으면,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만약에 십자가만 있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십자가만 있고 고통만 있고 아픔만 있고 가난만 있고 한평생 그냥 힘들게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없는 고난만 계속 겪어야 된다면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좁은 길을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도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그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처음에는 협착하지만 나중은 넓어지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지만,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은 편하고 재미있고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협착해져서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 이 정신 자체가요, 승리입니다. 승리.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좀 성공 마인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마인드랑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다 잠재 능력 속에 다 능력 있고 우리는 잘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는데요. 기독교는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직장 생활이든 자기 어떤 소속되어 있는 그 분야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명령하신 것이 다스려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 성공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자기의 그런 어떠한 행복을 위해서, 그것도 목적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공부 잘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예전에는 공부해서 남 주냐? 이것이 어른들의 말입니다. 이제 바뀌었죠. 기독교 정신은 공부해서 남 주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 성공해서 나눠주자. 좀 한번 해보세요. 성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눠주는 삶이 돼야 되니까. 성공해서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되니까. 성공해서 나눠주자. 이 가수 이승철 아시잖아요. 가수 이승철. 그분이 예전에 이 삶을 이렇게 좀 보면 좀 안 좋은 것도 조금 피고 뭐 마약도 좀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좀 재력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을 만났어요. 이 여자분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승철 이렇게 일반 방송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 가나 했더니 아내하고 이렇게 아내가 팔짱을 끼고 둘이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자기가 작곡했던 그런 노래들, 그 피아노 그거를 또 교회에다 기증하고, 지금은 그 청소년 재소자들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노래도 가르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막 도움을 주고, 콘서트 할 때마다 이 아내가 옆에서 다 도와주면서 기도로 다 해줘. 야,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막 인기가 있고, 인기가 많고, 막 사람들이 다 오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저 위에 있다가 뭐가 위에 있어 본 사람들은요, 그것이 순간 좀 사라지거나 그게 막 움직이려고 그러면 마음에 막 불안과,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마약도 하고 대마초도 피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고
승리케 하는 그러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지금 지고 있는 삶 이러다가 내가 혹시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삶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와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왕 이 사람의 간증을 매일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데 이 사람의 간증이 너무나 좋아요. 어릴 적에 너무나 가난해서 벽돌 공장을 다니는 어릴 적에 그냥 11살 이때부터 다녀야 돼요. 벽돌 공장에 다녀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교회가 그냥 막 비가 오는 날이면 진흙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진흙탕 들어오면 교회가 너무나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이렇게 주면 그것을 월급 대신 벽돌을 달라고 그래갖고 벽돌을 깔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앞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전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면 누군가가 이렇게 갖고 조금씩 길이 만들어지고 있는 나중에는 와너메이커가 어린아이가. 목사님이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지금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공부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세요.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와너메이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백화점의 왕입니다. 백화점의 왕. 많이 하나님께서 이 와너메이커가 어릴 적에 간증 중에 그거하고 자기가 돈을 한 1년 정도 모아갖고 성경책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좀 마음 먹으면 사고 그냥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게 성경책이고 막 그러고 성경책 한 권을 사기 위해서 1년 동안 모으고 그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읽고 또 읽고 또 성경이 만든 사람 와너메이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고 처음엔 세탁소 같은 거 옷가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백화점을 얼마나 많은 백화점을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꼭 성공이 꼭 1등만 하는 것이 성공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베드로와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증거해야지만 되겠다. 바울은요 엄청 많이 두드러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도 가고 침뱉음도 당하고 바울이 여러분 원래 엘리트입니다. 그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리고 공부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 밑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집안도 너무나 좋고 너무나 훌륭한 그런 재능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완전 매일 두드러 맞고 침 맺고 다니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의 바울의 사명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사명.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도와줘야 돼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 신경 써야 되고 병든 사람들 치료해주는 이것처럼 또 좋은 일이 없어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아는 분이 폐혈증이나 그렇게 심각한 건지 몰랐어요. 폐혈증. 저희 장인어른도 사실은 그 치매기가 좀 있었는데 폐혈증이 오니까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폐혈증이 피에 이렇게 그 어떤 상처가 나고 그러면 피에 안 좋은 바이러스균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를 순간적으로 망가뜨리고 그래서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폐혈증 때문에 막 가서 기도해드리고 근데 이분이 마음이 정말 강팍했던 분인데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아침마다 한 4, 5일 정도 가서 계속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손을 얹자마자 몸을 떠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자,
자기가 살아왔던 당신이 살아왔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제 많이 좋아져서 다음 주에 아마 퇴원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지한 사람을 가르치고 소외된 사람들 다 좋아지는 가치 있는 일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 85년도에 그 여러분 우리 소망이 없는 운군의 땅 우리 대한민국은요 조선이라는 땅은 전 세계에서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땅이에요. 여러분 1885년 부활절날 누가 들어왔느냐 인천의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발전과 부흥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선교학적으로 우리 경제학인 발전적으로 이렇게 볼 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들이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우리 그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 성적표를 띄워봤대요. 그 학교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의 가장 탑이었던 사람이 한국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로 지원할 사람들을 지원했는데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을 지원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이 병원을 그리고 학교를 그리고 교회를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여러분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저 북녘 땅은 여러분 이 인공위성 이렇게 그걸로 사진을 찍으면요 북녘 땅은 시간이 지나면 불 꺼 전기세 나가 불 꺼 저 북녘 땅은요 깜깜합니다. 우리 한국 땅은 여러분 저녁만 되면 새벽에 특별히 빨간 십자가가 전국에 쫙 십자가를 어떻게든지 보이기 위해서 불을 끄지 않고 저 북한은 하나님이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도 다 복음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목사들 선교사님 어떻게든지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고 싶대. 갖고 나가서 전도를 한번 해보려니까 사람들에게 입을 뻥끗 못하겠대. 입을 뻥끗. 저 예수 창피해가지고 아직 그 믿음이 안 된다는 거. 근데 자기가 자그마한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자기가 전도는 못해도 내가 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도용품 뭐 필요한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결혼도 이렇게 좀 나눠드릴 거고 우리가 예배 후에 결혼들이 결혼하고 또 결혼 씨도 이렇게 있어요. 씨앗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잔뜩 보내왔어요. 그리고 또 전화 이제 문자로 우리 어저께 이제 제가 전도한 거를 이제 좀 사진을 이렇게 좀 몇 장 보내주세요.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또 우리가 커피 전도한다니까 앞으로 커피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커피 마시려면 컵도 있어야 되니까 컵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앉아갖고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테이블도 그러면 지원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막 그렇게 막 감동을 주세요. 부담되게 이렇게 어저께 이렇게 전도를 해봤어요. 전도하니까 그냥 사탕 조그만 거 하나 주는 것보다 음료수 이렇게 주니까요. 사람들이 잘 받아요. 그리고 얘기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하자가 아니라 우리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했었고요. 토요일은 우리 또 권사님 다 같이 한번 하려고 그래요. 한 2시부터 1시간 반이나 한 2시간 정도를 매주마다 전도용품을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분이 나타났는데 전도를 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건데 뭐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기가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목사가 얼마나 전도를 하지 않으면 이 집사님을 들어서 이렇게 전도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도 막 들어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조금 길게 같은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자녀들도 성공시켜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능력이고 여러분 성공입니다. 이 기쁨과 성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아직도 모르는 이 부활의 기쁨을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